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 가슴 속에 있는 고백이죠. 너희는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뭘 두고 말씀했느냐? 선악과를 두고 말씀한 겁니다. 선악과를 두고 하신 말씀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게 해놓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따지듯이 말을 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도대체 이 선악과가 왜 필요합니까? 왜 이것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듭니까? 질문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선악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선악과는 눈에 보이는 열매고, 선악과 이면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악과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 절대 언약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을 놓치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증거로 내놔야 되니까 선악과를 말씀한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 사단의 유혹이잖아요. 사단은 선악과를 먹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선악과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어기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요. 사단은 선악과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야, 이것을 사단을 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 때문에, 가정의 갈등 때문에, 아니면 친구나 사회의 그 어떤 사람에게 꼬임받아서 집을 나오는 가출을 했다고 합시다. 처음에 가출할 때는 막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도 되고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근데 일단 가출해서 생활해 보니까 좋거든. 공부해라, 일해라, 자라, 일어나라, 잔소리하고 타치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자유롭긴 한데 누구가 타치하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가 슬슬 생기는 거예요. 뭔 문제가 생깁니까? 경제 생활을 해야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경제 생활을 해야 잘 것도 생기는 거고 먹을 것도 생길 수 있고 사회 활동하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경제가 없으면 모든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 벌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것도 고생 안 하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찾아다니는 거. 그러다가 사기꾼도 만나고 강도도 만나고 다단계를 통해서 쉽게 많은 돈을 벌 거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혹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엄청난 빚을 지게 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 한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고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냐? 큰 죄 아니에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놓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귀신. 처음부터 거짓말장. 진리가 그 속에 없어. 말은 엄청나게 잘한,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속에 진리가 없어. 거짓의 아비, 마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만들어요. 영원히 죄와 사단의 손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너희가 절대 언약을 범한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아이까지 숫자를 세워서 1년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려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냥 양을 잡는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그 양 머리에 안수하여 전가하고 그 양을 잡아 피는 제단에 뿌리고 모든 내장과 살은 불에 태워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서는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재앙을 끝내버리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죄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범한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미리 설명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사단과 원죄와 지옥의 배경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구약에서는 양을 잡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셨어요.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서 피로 사신 교회라 하셨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프로그램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와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문화센터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교회가 피로 사신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에서는요,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사형을 시켰어요. 황제 10명의 내리 예수 믿는 냄새만 풍겨도 잡아다 옥에 가두. 사자를 일주일씩 열흘씩 굶겨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사자 밥으로 던져버렸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죄목을 달아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어요. 아내와 자녀, 부모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예수 믿는다면 죽이고 산다면 풀어줘라. 그 가족과 형제, 피부치들이 보는 앞에서 불에 태워 죽이고 짐승의 밥으로 던졌어요. 그 속에서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사형틀로 죽음의 길로 사라졌어요. 죄목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죄목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죄목이에요. 황제 10명입니다. 황제라고 한다면 그 말 자체가 법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 가문을 완전히 씨를 말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게 황제의 힘이에요. 10명이 내리 그랬으니요,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질 않을 정도. 그런데 웬걸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집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가 한 사람씩은 다 있는 거예요. 결국은 250년 만에 313년에 로마가 그리스도를 국교로 인정을 해버렸어. 아, 이게 죽여서 막을 일이 아니구나. 핍박으로 막아지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사람으로, 정책으로 막을 수가 없구나.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참복음을 깨달으면 중요한 응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참복음을 깨달았단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어서 아는 것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암기하고 있다고 해서 복음을 깨달은 자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요, 그리스도 뒤에 숨어가지고 그리스도는 전부 다야, 온갖 죄를 다 저질러요. 그게 참복음 깨달은 건가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잡고 우리는 전도운동한다, 세계복음한다, 그리스도 뒤에 숨어가지고요. 사람들은 착각하지요. 야,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진짜 복음이네, 진짜 그리스도네, 진짜 전도운동하네. 여러분, 참복음이 뭔지 알 때에 가장 먼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와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가장 어려움을 당하게 만든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저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구나. 참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의식주 응답이 오기 전에 먼저 전도, 선교에 대한 응답이 딱 옵니다. 아, 그렇구나. 내 민족, 내 가정,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세계복음화가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니까 세계 전 사람 다 초청에다가 복음 전하는 거, 물론 좋지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모든 재산을 모아서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 운동하다 죽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다녔던 데는 세계복음화의 현장이고 내가 못 간 데는 버려진 곳입니까? 내가 알고 초청한 사람은 예비된 제자고 초청 안 된 사람은 아닙니까? 그런 생각과 기준은 위험한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 가슴이 오는 것이 진짜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은 올 미래와 축복을 확신하게 됩니다. 다가올 미래는 계속되는 발전이 올 겁니다. 더 좋은 제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생활에 편리한 부분들이 다 올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개인주의는 더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만이 이들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안다면 올바른 교회를 아는 것이고 교회의 축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구원받아 지금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냐. 이걸 아는 사람. 귀한 것일수록 소중하지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가요? 정신 문제 와가지고 보따리를 다 끌어안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라면 봉지, 휴지, 값어치 없는 걸로만 가득 차 있어.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귀한 게 뭔지를 몰라. 자기 눈에 보이는 게 다 소중해. 그러니까 다 끌어안고 사는 거야. 여러분에게 소중한 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피로 사신 교회구나. 이게 귀중한 줄 안다면은 여러분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구나. 귀한 사람이구나.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거를 아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올바른 복음을 갖는 것을 제일로 싫어해요. 그래서 참 복음을 깨닫고 참 복음 가진 것을 제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참 복음을 모르게 만들어. 그냥 교회만 다니다 보면 세례도 받고 직분도 얻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대충 그냥 프로그램 참석하고 모임에 그냥 한 발 넣고 그렇게 살아.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없애려고요. 예수님이 출생하자마자 헤롯이요, 군대를 풀어가지고 예수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2살 이하의 난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 사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4장을 보십시오. 시험을 거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금식을 시작했는데 돌 갖다 놓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이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하셨다. 사단이 물러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공격 대상 두 번째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요 마귀가 24시간 공격해대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든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 가룟 유다가 마귀의 생각과 마음에 딱 사로잡혔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뒤 배경에 로마 군인 정치인들이 있어요. 이들이 자세히 보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불만이 많은 자가 있는 거요. 늘 불신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 거요. 그게 보니까 누구요? 가룟 유다인 거요. 불렀어. 네가 네 스승 예수를 우리에게 넘겨주면 은 30냥을 줄 거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은 30냥을 줄 거다. 지금은 돈이 비싸지만 이 당시에는 은이 비쌌어요. 은 30냥을 줄 거다. 가룟 유다가 이 말을 듣는 순간 계산이 딱. 그래? 30냥? 큰 부자가 되겠네? 마음이 잡혀버렸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이 당시에 최고의 교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확실한 율법주의자들이요. 거기에 로마 정치 배경이 딱 돼 있어요. 확실하죠? 그런데 이성으로는 야, 이건 아닌데, 양심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럴 수가 없지. 은 30냥에 스승을 팔다니 그건 안 돼. 근데 자기도 모르게 가. 자기 생각이 가고 마음이 끌려가.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큰 내가 약속한 게 있는데 친구들이 여기서 뭐 지금 판을 벌이고 너무 즐겁고 막 맛있는 거 먹고 논다는 거야. 빨리 오라는 거야. 여긴 가야 되는데. 근데 이쪽은 끌려. 여기도 가야 돼.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친구 쪽으로 가고 있어. 내 생각과 이성은 이쪽인데 나도 모르게 걸음은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그게 생각과 마음이 마귀에게 잡혔다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기 이성으로는 판단할 때 이거는 아니야. 이건 나쁜 놈이야. 너무너무 번뇌가 돼. 갈등이 돼. 가책을 느껴.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어떻게 했어요? 목을 매 죽었더라. 목을 매 죽었더라. 여러분, 복음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을 들은 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요?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통과 그 울부짖음을 듣고 보았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려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목사님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따라가면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바른 언약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강단에서요 불경 읽지 않고 만화책 읽지 않는 이상은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따라가면 돼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말씀대로 했어요. 그랬더니요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 넘어가고 해방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냐?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2년 동안 두란노에서 전도운동을 했는데 성령의 큰 역사와 엄청난 응답을 받은 지역이 바로 에베소예요.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유대인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만큼 고생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지 아느냐? 그런데 22절, 23절에 내가 묶임을 받고 옥에 갇혀지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9절에 말합니다. 내가 없을 때, 내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교회 안에 이리떼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리떼는 뭔지 압니까? 온갖 이단과 거짓과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망하게 할 것이다.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오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도 오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기억해라. 뭘 기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 전한 것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니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라.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환난과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복음운동 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 반드시 증거되어야 할 것이다. 뭘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증거해야 되는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구나. 이 김흥신 목사가 주사랑교회에서 이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여러분들을 돌보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구나. 여러분들이 평안한 가운데 복음에 든든히 서도록 하는 것이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해야 될 일이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기도하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중지자들과 말씀과 소통과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일방적으로 제 주장과 뜻을 펼치지 아니하고 중직자들과 성도들의 의견과 성도들의 소리를 듣고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며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인 여러분,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말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문제에도, 사건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의 말씀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신 교회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를 가장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겐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성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하구나. 목회자가 소중하고 중직자가 소중하고 모든 성도와 아이들이 소중하구나.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되어지는 믿음, 신앙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믿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의 문을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흑암과 불신앙과 저주가 질병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과 24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아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위기, 갈등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미래의 문을 열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그 속에 와 있는 이방인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그루터기 렘넌트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